할렐루야. 길이 살겠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살 거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즘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부쩍 들긴 하는데 또 조금 걱정거리가 있더라고. 추워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또 감기 걸려갖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 길이 살겠나 그래갖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야 이런 말. 뭐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주저앉더라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네.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고 사는 것도 즐거울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끔 이제 뵈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어르신이에요. 어르신들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또 대화 나누는 모습이며 또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또 여행 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참 행복하다. 참 좋다. 공감 안 하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망이지. 근데 노년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가는 모습 뒷모습 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 결국은 등 간지러울 때 긁어줄 사람 없대요. 효자손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가을에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스스로 또 운동을 가볍게 이렇게 해서 면역력도 좀 기르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좋죠? 잘 되는 가정 좋죠. 잘 되는 인생 좋죠. 사실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영선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참 암담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요. 정말 끔찍하다 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더 요구될 때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악해졌을까?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수렁에 빠졌을까? 이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뭐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 가정이 온전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다면 그 집안의 그 아이가 저런 길을 걸을 수는 있을까?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극단적이고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고 참담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가정은 식구나 또 집, 건물이죠. 그리고 그 집의 문화, 그리고 식구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총체적으로 이렇게 존재되고 구성되고 이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된다는 얘기는 식구들도 잘 되고 하다못해 집의 건물조차도 망실되지 않고 문화도 따뜻하고 생활도 원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잘 굴러가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은요, 가정을 떠나 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게 인생이고요. 가정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요. 죽음도 가정 안에서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 가정 때문에 또 행복을 또 우리는 얻게 되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또 만들어가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낙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떤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인생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막역한 거예요. 뗄려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원칙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잘하고 살 때, 뭐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은 뭐 때문일까? 가정이 잘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잘 되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배후에 건강한 가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허술하다든지 그 가정에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망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식구들은, 가족들은 이게 평탄치가 못해요. 여러분, 한국 분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 한국 분들의 어떠한 정서에 뭐가 있냐면 아침에 이제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꼭 인사를 했었어요. 과거 같다고.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어때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요. 네, 그래야 되는 거야.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올게요. 이런 인사들을 이렇게 서로 아침에 나가면서 하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는 거지. 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뭐 대단한 가정은 아닐지라도 소담한 가정,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단풍처럼 아름다운 색채를 지닌 가정,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은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선생님의 교육 속에서 지식을 전달받게 되고 또 부모들은 직장에 나가서 좋은 또 사업을 또 이뤄나가면서 사회를 안정되게 또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여건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아주 뭐 힘있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사회 저변에 많은 것들을 창출해 나가는 이런 어떠한 뭐라고 할까 훌륭한 인재들 이런 인재들이 많이 배양이 되고 이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이기적인 전쟁 이게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문제의 단초는
가정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느 때보다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큰 사건이 결국은 가정이란 조그만 데서부터 뭔가 이게 발원된 게 아닐까. 큰 강, 넓은 강도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내 가정이 잘 갖춰주고 그러기만 한다면 내 가정을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정들고 앞에 있는 사람의 가정들고 다들 이런 가정들이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행복하고 또 안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죠.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잘 안 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 속에는. 네. 그분들도 역시 뭐 잘 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과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결과라고 할까? 잘 안 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잘 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또 힘든 가정이 있고 반면에 즐거운 가정도 있고 염려하며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평안하게 사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는 가정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인이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그 원인이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안 되고 잘 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못해요. 분명히 안 되는 이유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유가 있고 도우지 않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내 가정은 어떨까? 오늘 말씀의 컨셉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에 있어요.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 될까? 안 되고 싶어도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어떠할 때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실까? 정말 벅찰 만큼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참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할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가정일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가정. 네. 성도님들의 이게 집에 들어가 보면 그러한 이렇게 이제 패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없나 봐. 네. 저는 이렇게 그런 글귀를 볼 때마다 참 너무 행복하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 집의 모든 만사는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도리는 진리라고 보셔도 돼요. 믿음의 진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잡아야 돼. 이걸 놓고 살면 안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로 새 나가고 빠져나가고
이게 유야무야한 듯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도리, 이 진리를 잡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믿음의 사회가 잘 안 보여. 분명히 믿는 분들은 많아요.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사회는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도 그 사회가 기독교화가 됐다는 역사가 있어요. 우린 그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럴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안 잡고 살아.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무슨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게 그건 무슨 의미일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늘 손에 잡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옛 선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과학적이고 뭐 상황적이고 경우적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 양귀에는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이게 내가 잡지 못하고 살면 이게 나한테 없다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어긋나고 잘못되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리만큼은 확연하고 정확하고 옳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알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 진리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내 어떠한 그 움직임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흔적들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때로는 이런 식당도 가고 저런 데 여행도 가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여러분의 흔적들, 다 여러분의 채취가 다 있단 말이에요. 좋아야 될까 나빠야 될까? 좋아야죠.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어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자취를 보면서 여러분을 좋다고 인정을 하게 되고 더불어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가는 이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해서 그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내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을 텐데,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살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나는 아직 경험은 못했어도 내 인생의 선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부분을 경험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참고를 하면서 인생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정확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믿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게 또 뭐냐?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의 훈련화시킬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이 단어 썼죠. 루틴이라는 단어. 루틴. 늘 일상적으로, 마치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늘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야. 의미적으로 말하면요. 의미적으로. 그냥 단어적으로 말하면 고정적인 이런 형용사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거, 죄악된 거, 그런 건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준비하고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이 스케줄러가 다 그런 어떤 루틴에 의해서 형성이 많이 돼요. 이게 없는 분들은 생활이 복잡해.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 근데 기본적인 루틴을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벗어나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그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늘 하며 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뭐 이런 신앙 고백들. 간단한 신앙 고백은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 우리가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뭔지를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만의 루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것 또한 내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데 큰 역할을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 생활 속에서 하는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아차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는 않았대. 조금 전에 전화 왔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겪으면서 뭐예요?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거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 잊어버려. 굳이 치매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을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내가 늘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들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평범한 거 말고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 사업을 하다가 정말 폐업할 정도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탁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로가 생기면서 다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이런 특별한 경우야. 누구나 다 겪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무너져 간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뭐. 발이 돌에 부딪힐 것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망도 주관하시고 생명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고백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주님이. 자녀들과 부모, 또 형제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패밀리들이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보면 말이죠. 집안에 한 명은 꼭 안 믿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근데 기도 안 하면 문제야. 꼭 집안에 한 명 정도는 남겨놓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보니까 기도 제목을, 고정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은 거더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적정선에 이 가정이 다 부상할 정도 되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저희 집안 뭐 다 믿는 집안이죠. 대대로 뭐 제가 3대째인데. 근데도 간혹 보면 식구 중에 한 명이 신앙이 좀 허술해. 신앙이 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죽어라고 기도해. 아니, 죽어라가 아니라 살라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막 그 집집마다 그냥 기도에 붐을 일으키고 다들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느슨해지고 어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조금 처지고 이런 형제가 바짝 또 올라와서 같이 또 얼마나 또 충만한지 몰라. 앞섰어 막 이런 걸 보면서 안 믿는 식구가 한 명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 갖고 여러분 괜히 딩숭생숭하고 감정의 기복이 확 올라다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믿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액티브,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는,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나름대로 우리가 서로 막 노력을 할 때에 온 식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알아서 되겠지. 그냥 이러면요 5년 걸릴 게 10년, 20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서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뮤지컬도 그렇고요. 보면 여러분 뭐 주연도 나오고 뭐 조연도 나오고 나름대로 그냥 그래도 대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사 한마디도 없는 출연진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없으면요 이음새가 흐트러져 버려요.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돌로 높이 성곽을 쌓는 데 있어서 큰 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돌 사이사이에 주먹만한 작은 돌들이 있을 때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저 가끔 그런 이렇게 성 같은데 가끔 이렇게 산책하고 걷는데 유심히 봐요. 육중하죠. 돌 하나가 못 들어요. 무게가 얼마나 가겠어요. 크기도 크고. 근데 그 사이사이 틈새에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이. 에이, 보기 흉하게 저 빼버려. 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므로 조용도 되고 튼튼도 하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한번 하려고 하는 거, 이만큼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도 역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줄 때에 우리 집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는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 출입하는 거. 목사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시간에도 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더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그래야지. 그 말도 맞지. 네.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분들이나 성경 외에 있는 분들이나 다 한결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출입을 늘 삶 속에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출입.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는 곳은 어디야?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록된 말씀에 보면 성전 출입을 늘 즐거워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 정도 좋으냐면 표현을 했잖아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보다? 궁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대. 궁전에 있는 것보다. 근데 나는 궁전에 있는 게 좋던데. 아니, 성전의 문지기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 문지기가 좋은 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좋으니까. 그 문지기든 문지기 아니고 다른 것이든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성전 출입을 잘하는 그러한 가정. 성전 출입. 여러분 좀 무시하면 안 돼요. 가도 별거 없고 그냥 나 혼자 갔다 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매우 인간적입니다. 신앙의 형성을 갖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성전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때로는 낮이든 밤이든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때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네. 많은 다수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조용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나타나요. 이게 사람의 눈을 보면 아무도 없고 가면 뭐해, 괜히 힘들기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성전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출입한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기를 고면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성전을 출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누가 되든지 간에 성전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전을 취입하면서 뭐 하루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여삐 보시고 그가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함, 기도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 그걸 놓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러기도 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성전을 찾는 그 믿음,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출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몇 발자국 걷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신앙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 출입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느끼면서 성전 출입을 할 때 하나님은요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올인하는 것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에 올인하는 것. 여러분도 지금 예배에 나오셨습니다만 예배에 올인하는 거야. 예배에 나오는데 복잡해. 생각하는 게 많고 손놀림이 많고 분주해. 이러면 안 돼. 오직 예배만 집중하는 거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배만 집중하는 거야. 예배 올인이라는 단어 그 의미 아시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민다는 거 아닙니까? 카지노에서 쓰는 건데. 내 코인을 이만큼 있다고 쳐 그냥. 이거 한 번에 다 미는 거야. 그게 올인이야. 하나 남겨놓으면 그건 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예배에 올인하는 성도, 그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몸만 와 있고 시간만 때우고 자리만 차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은 그 자를 도와주십니다. 네. 이게 신앙의 세계죠. 이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일.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쓰고 계시죠? 아니, 뭐 말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 예. 그러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종류. 어떤 것들이 과연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걸까? 가장 1단계적으로 쉬운 게 뭐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아서 뭘 하고 어쩌고 이런 거 없어도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다. 이렇게 해야 누구는 삐지지 않아. 나는 못하는데 나같이 늙어봐, 나같이 힘없어봐, 나같이 아파봐,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때로는 하거든요. 아닌 거예요. 동참만 하는 것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야. 왠지 알아요? 동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꼭 동참하려 하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옛 친구가 찾아오는 거야. 뭐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평소에 안 오던 자녀들이 찾아오는 거야. 어떻게 하죠? 눌러 앉아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눌러 앉을 사람도 몇 명 있나 봐.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힘쓴다는 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자체도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저기 목사가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려요. 저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여러분은 근데 예배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거야. 이런. 그러면 저 혼자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린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예배가 뭐야?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드리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뭐래?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그 자리, 주님의 일하는 그곳에 참여만 했다는 거야. 아유, 나 안 가. 가자고. 안 가. 나 지금 힘들어. 나 여기 아프거든. 집에서. 아니야. 차원이 달라, 차원.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걸 핑계 삼아서 눌러앉고 주저앉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시간 조절을 하고 스케줄 관리를 하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죠.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을까? 앞장서는 것을 뺄 수가 없죠. 주님의 일에 힘쓴다는 것에 앞장서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장서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이런 거니까 이거 합시다. 내가 먼저 할게요. 같이 합시다. 앞장서는 거. 이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쳐다보고, 누구 없나? 무슨 여러분 모객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거. 이게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자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위에 이상으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주님의 일이 있는 건 맞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일이 힘써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지. 내가 앞장선다는 거지. 우리 30년 임직 예배 드리고 창립 감사 예배도 우리가 물론 드렸습니다만 어때요 여러분? 겪으면서 정말 아름답고 참 좋게 끝났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누군가는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난 그분들께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미력하지만 내가 요 부분은 내가 한번 앞장서 봐야 되겠다. 요 부분은 내가 지렛대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 부분은 내가 줄다리기 하듯이 맨 앞에서 내가 한번 잡아 당겨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 외부 분들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분들. 우리 그날 저기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를 여기서도 들어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뭐 성도님들도 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다들 한결같이 무슨 얘기하시느냐? 참 예배가 은혜로웠고 행사가 참 좋았다 그래요. 아멘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직간접으로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우리 성도님께 고맙더라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예배가 그렇게 보여. 아이고 뭐 그냥 정신없었어. 이런 말 하면은 제가 여러분 얼굴로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임직받는 분도 그렇고 이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주변에 직분자들이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야. 난 땡큐지. 예. 감사하잖아요. 앞장서는 겁니다. 앞장서는 것. 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이다라는 거죠. 헌신. 헌신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늘 사랑이 피어나고 신선한 생명은 흐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성도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